와, 이 광성의 박수는 평생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삼아하는 그 눈빛,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힐링이 일어나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많이 위기라고 말하는 어려운 이런 시기인데 우리 구로간비 광성교회가 위기를 뚫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담장 너머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조국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잠들어있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세계 열방을 깨우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케르케 코르가 20살이 되면서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가 남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던져도 좋을 만한 그 사명, 내 전부, 내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케르케 코르는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긴 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20대부터가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인생, 멋진 새로운 인생, 사명의 인생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흘간의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땅 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씩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친히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빚어가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있는 귀한 목사님, 사랑하는 종의 삶 위에 강단에 설 때마다 진리의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죽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삶을 종지부를 짓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종으로 세우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 귀한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는 저들의 삶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의 강물, 청명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신앙 인격자로 성품가로 자라나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젊은이들 한번 살아가는 땅 위 인생에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보람 있게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옛날 케르케 코르의 고백처럼 저희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인생 전부를 던져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서 매일 호흡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너무나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기에 한날을 살지라도 100년을 살지라도 그 삶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한 사람도 변화 없이 이번 봉회를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명자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학 용어 중에 뉴로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뇌가 일치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칠 때 그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아주 기울이고 있으면 선생님에게서 나오는 뇌파가 학생들에게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뇌파가 나와서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닮아 간다고 하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마주보고 함께 미래를 구상하게 되면 서로 간의 뇌파가 나와서 커플링,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모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많이 하시고 서로 얼굴을 많이 보다 보면 그 부모님을 자녀들이 닮아가기 마련이죠. 좋은 뇌파를 발사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 덕이 되는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커플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될 커플링이 하나 있겠죠. 우리는 뉴럴 커플링을 넘어서 디바인 커플링, 신적 커플링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올 때 우리 속에도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가슴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진짜 커플링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사람들 간의 하나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디바인 커플링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참 사랑하지만 주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주님과 정말 디바인 커플링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진짜 커플링이 되는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일생 동안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많은 삶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그 목적,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하여금 인생이 새로워지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명이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이런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멋지게 하는 생을 불태운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오늘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진 겁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느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힌 사람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 정도 권력과 그 정도 물질과 또 학식이 있다면 그거 잘 활용해서 하나님도 잘 믿고 땅 위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걸 사람들은 균형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땅 위에서도 잘 누리고. 여러분, 진짜 균형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세상과 신앙을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두 눈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눈을 떠서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나왔던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 안에서 외쳤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시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소의 그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안디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어서 파송을 받아서 지정의 연안의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고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중해 연안에 땅끝을 품었던 선교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심장 뛰는 이 사명, 한날을 살지라도 100년을 살지라도 그걸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의 심장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한 인생 정말 멋지게 던졌던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에요. 베드로 물고기 잡았던 어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변치 않는 직업이었지만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베드로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교황청에 있는 예배당을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았던 그 베드로, 오늘 그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빚어가시면 또 다른 명품 베드로가 탄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사명을 시작하게 만드는가? 사명의 시작은 누가 우리를 부르시는가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였지만 누가 그를 부르시는가에 위대한 사명자의 비결이 있어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예수님께서 언젠가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하리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늘 다른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실 때는 너무나 행복했지만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 제자가 아니냐?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명품 베드로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고치신지가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도망을 갑니다. 밤이 새도록 검을 내렸지만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바로 베드로 물로 뛰어들었어요. 무태 가서 보니 정말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때 곁에 뭐가 피어져 있었죠? 숯불이 피어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찔리지 않았겠어요? 그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실까? 네가 어떻게 이루시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대로 들어야지. 그 디베라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고요한 새벽 아침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와서 밥 먹자. 와서 조반을 먹자. 어떻게 베드로가 감히 그 손이라도 하나 까딱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시더라고 나옵니다.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묻는 한마디가 뭐죠? 네가 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서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제가 무너지고 연약한 종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서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이 그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를 부르는가가 중요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국의 뉴욕에 가면 지금 많은 사람이 뉴욕 가면 꼭 방문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입니다.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심호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교생활을 할 때 출판사로부터 부탁을 받기를 미국의 가장 뛰어난 목회자 10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설교, 그분들의 목회를 한국에 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첫 번째 만난 분이 그 짐 신발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뵙고 제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뉴욕의 영적 지도를 바꿔 놓으셨는데 목사님의 지난 35년간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까? 목사님께서 첫 답변이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분은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 정말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교회, 뉴욕의 홈리스들, 매춘부들, 또 많은 불황자들, 그들을 집중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이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본래 농구 선수였어요. 미국 사관학교를 특기생으로 들어갔다가 허리를 다친 겁니다. 그러니 농구를 그만두게 되고 중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 다니고 있는 중에 장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 저 뉴욕에 쓰러져 가고 있는 교회 하나 있는데 가서 목회 한번 해보시게나. 장인들은 제가 신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사람인데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때 장인의 한마디가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네. 하나님이 자네를 부르신다면 그분이 하실 거라네. 그리고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25명, 그리고 헌금은 6만 원 정도 나왔던 교회입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배움도 없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2가지를 하셨다고 해요. 하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가장 그래도 찾아가기 좋은 사람이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그 거리에 널브러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찬양대를 이루어서 정말 그 생애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감격으로 터져 나오는 그 찬양, 그 영감 있는 찬양 때문에 이 찬양대가 그래미상을 6번이나 받은 특별한 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화요 집회를 해요. 뉴욕에는 그 엘리트들,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당 가득히 채웁니다. 낮에, 점심시간에 매 화요일마다 그렇게 말씀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네. 하나님이 하신다면 He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하나님이 당신을 물고기 잡는, 생명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 제대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그분에게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참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란 말을 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님의 배경에 태어나면 금수저, 아무것도 없으면 흙수저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배경의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10달란트를 맡기셨다면 그만큼 귀한 일을, 사명을 주신 줄 알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재능, 여러분들의 좋은 배경들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흙수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자라났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삼가를 빚어 쓰신 하나님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무것보다는 베드로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빚어 가신다면, 천지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100%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리고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제 생애 오랫동안 선교사로 살 때도, 늘 선교에서 사명을 살아갈 때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름이 모라비안 선교회입니다. 모라비안 선교회,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핏빛처럼 물들였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라는 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한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1700년대 이때부터 모라비안 선교회들이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부터 20년 동안 파송했던 선교사 수가 그전 2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보다 더 많았어요. 이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부르지만 모라비안 그냥 한 교회였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인들은 배움이 있는 사람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4월에 그 모라비안 흔적을 찾아서 한번 체코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스토리를 잘 알고 논문도 발표하고 알았지만 직접 그 현장에 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회 사람들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세계사 예전에 배울 때 진젠돌프 백작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진젠돌프 백작이 20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을 여행을 하다가 하루는 디셀도르프 회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진을 본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주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한마디를 보고는 진전돌프가 완전히 변화를 받고, 주님, 제 생애 이제 당신의 삶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유산을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영지에 그때 또 돌아다녔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자신 영지에 모시고 와서 그들과 함께 시작했던 것이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부르지만 그냥 평범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1727년도 8월 13일 우리처럼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던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도 이렇게 희열이 돋는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불길을 끊이지 말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자고 해서 사흘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한 사람 24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기도하자 너무 많은 사람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해서 7일, 열흘, 한 달, 1년, 10년, 100년 이상 매일 1시간씩 24명의 기도 용사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hourly intercessor, 한 사람의 1시간의 중보 기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현장을 찾아보면서 우리 사진 하나 그 집 하나 보이시겠어요? 이게 그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의 교회입니다. 조금 리모델링을 했던 교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장소가 있어요. 저 오른쪽에 보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묻혀있는 한 6,000명 정도가 묻혀있는 고운 묘지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 한참 걸어 올라가다 보면 요 기도 초소가 나옵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저곳을 올라갔다고 해요. 저 올라가서 전 세계 사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을 우리에게 달라고, 세계를 달라고, 그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제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저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선교지에 들어갔던 곳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731년에 처음으로, 32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때 파송 받았던 사람이 니치만이라는 사람과 도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 파는 게 직업이었어요. 한 사람은 구두 수선하는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천했던
무덤 파는 사람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놀랍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들이 처음으로 파송된 데가 중남미를 가면 카리브해에 세인트 토머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찾아가서 그 첫 번째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던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섬을 다 뒤졌어요. 그 조그마한 섬에 모라비안 교회가 한 20개 정도 돼요. 전 섬의 모든 사람을 복음화시키겠다는 그 열망이죠. 그렇게 다니다가 1741년 베다니 교회를 발견을 했어요. 32년도에 들어갔으니 41년이면 9년 후에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계속 섬을 돌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이 저 내지로 들어가면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리고 차를 몰았더니 그 입간판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에 보면 저게 교회 입간판이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New Herrenhut Moravian Church하고 Established 언제라 나오죠? 1737년. New Herrenhut인데 독일에 저들을 파송한 교회가 헤른후트입니다. 그러니 New Herrenhut니까 바로 그 첫 교회죠, 그죠? 37년이니까 32년도에 파송을 받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37년도에 세워진 교회, 지금까지 거의 300년 되도록 그대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32년도에 왔는데 37년 교회이니까 다른 게 있는가 하고 궁금했는데 마침 거기에 성도님 세 분이 나왔어요. 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당시 때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지역이 흑인 지역입니다. 당시 때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 땅에 다 넣어놓고는 거기서 노동하게 만들고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기에 파송을 받으면서 건강한 백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송이 안 되는데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달라고 노예 신분으로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와서 교회를 세울 수 없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 밤에 조용히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 성도님들이 저를 데리고 산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보면 큰 바위 하나, 기념 바위를 만들어 놨죠. 여기 보면 1732년 모라비안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못 세우니까 산중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 노예들을 모아다가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모라비안에 불꽃이 일어나서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삶은 무덤 파는 연약한 사람, 구두 수성공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그들의 삶을 드렸을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청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제 모습, 제 자신도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 자신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하나님이시라면, 삼가를 들어서 변화시키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고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 오늘 말씀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초청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 능력, 내 재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지휘봉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명품 인생이 되시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명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불태워야 할 것인가?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시는 사명이 뭐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관심을 사람에게 기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사람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의아해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가?
예수님께서 천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향유 부인 여인을 볼 때 유다는 화를 내면서 어찌 이렇게 허비하느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렇게 귀한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관심을 전혀 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 영혼 탄생, 영혼 변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우리의 관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 예수님을 몰랐던 그 한 사람, 밤이 늦도록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사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창녀같이 살았던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깊이 만나서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5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불평합니다. 일어나라.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스토리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수많은 사람이 다 옷자락을 만졌어요. 아니라고,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10명의 나온 자들 기억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그들이 나온 자인 줄 알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전부 다 우리가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요. 그가 다닌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지, 그의 부모님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자녀들은 무엇을 하는지, 노후 보장은 되어 있는지, 전부 다 상대적인 잣대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많은 것, 어찌하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녀들도 내 인생도 비교해서 더 그래 하다 인생 다 끝내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영혼 구원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 키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영혼 구원을 향해서 눈을 떠보세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직장 문을 열면서 내가 오늘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염두에 두고 직장 문을 열어보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전도라도 할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좀 더 탁월한 일꾼이 되어야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자신 있게라도 할 수 있겠죠. 전도하려고 한다면 어찌 그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눈빛 하나에도 사랑을 품게 되겠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전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열심히 해서 친구들에게 좋은 걸 가르쳐주고 그에게 선을 베풀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옆집 사람을 바라보세요. 사람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의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이 눈으로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를 전도하신 분은,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분은 당시 때 외교관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외무부에서 스페니쉬를 가장 잘했던, 정말 외무부 장관의 물망교를 만나 촉망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한 주에 한 번 또는 두 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 시간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준비를 잘 못할 때도 많았어요. 한 번은 성경 공부를 약속을 했는데 한 주 펑크를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도
약속을 또 어기고 두 주를 제가 무단으로 결석을 한 거죠.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참 불안했습니다. 선교사님 외교관이신데 그 귀한 시간을 저를 위해서 내어주시는데 제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 수업을 들어가는데 수업 마치고 나오는데 그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휴가를 내서 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 따스한 차창으로 햇살이 살 들어오는 그 날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책망하실까, 왜 그렇게 약속을 어기냐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첫 마디였어요. 응열 형제, 보고 싶었어요. 우리 성령 봅시다. 성령책을 펼쳐요. 제가 그분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주님을 만나서 말씀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모든 관심이 영혼에게 있는 사람, 베드로뿐입니까? 사도 바울, 모든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웠죠. 사도행전 3장에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어제도 보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성령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 거지를 보니까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이건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감옥에서 쓴 서신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빌레몬서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똑같이 잡혀 들어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모였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온 노예였습니다. 그를 일대일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죠.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나와요. 신복이란 말은 마치 충실한 종처럼 들리는데 그 신복이란 원문의 말은 내 하트입니다. 내 심장이에요. 스프랑크나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내 심장인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네가 나를 친구로 동무로 알진대 이 귀한 오네시모를 친구로 여겨라. 죽어 마땅할 노예를 두고 소중한 내 심장처럼 여기는 사람,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계십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되어 와서 그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싹트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루에서 너무나 감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페루에 있는 우리 김중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아마우따라는 아주 산을 깎아 나른 절벽에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노동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2회 제가 가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한 분은 선교사님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예요. 한 성도님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참 신실하게 이 선교사님을 매일 선교센터 와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 3일 나오지 않으셔서 어떻게 되셨냐고 가서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사진 모습입니다. 제가 스페니쉬를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더듬거리는 스페니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직하게 살다가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신 분이셨어요.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게 되자 평소 때 선교지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 여름에도 평소처럼 많이는 못 갔지만 230명 정도 성도님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단기 선교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갔던 분들이 계셔서 저도 아마존에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마존 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배를 타고 마을마다 저기서 잠을 자고 마을마다 인디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인디오 마을은 한 30가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을 하는데, 저기에 의사 11명,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많은 팀을 이끌고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저 계속 밖에서 스승이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 청년 좀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 청년은 안 돼요. 저 청년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권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데리고 오라고. 왠지 저 밖에서 스승이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앉혀놓고, 듣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는 청년이죠. 우리 선교팀이 가면 이 큐빅을 돌려가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권사님께서 그 형제의 눈을 가만히 보면서 큐빅을 돌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오스 그레오 엘 옴브레,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엘 옴브레 콘트라 디오스, 디오스, 인간이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수스 그리스도 미리오 엘라 크루스 포르티스, 나의 죄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엘라 크루스 십자가 위에서 헤수스 그리스도 미리오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친구예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친구. 그 친구를 데리고 큐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너무 많이 돌려서 낡아진 큐빅이 되었어요. 저 마지막에 십자가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저 상황이 딱 나오자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청년이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위대한 한 인생의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며 뛰는 그 청년을 보면서 모든 선교팀이 감격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져갈 유일한 하나,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었던 공동체, 천국에서 만날 사람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서, 주님 바로 이 집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나라고, 주님 제가 이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오게 되었나라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가지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셨기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제자도 이렇게 반응하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제대로 주님을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잘한 것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내리고 따라가시는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 속이기도 하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벌벌 떨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으셔서 마침내 믿음의 명장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명장까지 나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 자기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말로 정말 네가 나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얻는 희생이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고생 하나 없는 삶,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골골잡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없는 것이 축복이 되어버렸나요? 예수도 잘 믿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도 잘 누리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을 불행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고난이 불행은 아니죠. 불편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디 들어갑니까? 베드로 복음 전하다가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바울이 하는 말을 기억합니까?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감옥에까지 보내시더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이든 밖이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본 마지막 고난이 언제입니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정말 모든 사랑을 다 드려서 그에게 다가서 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저를 존대했던 그 외교관 분께서는 저희가 외교관 생활을 하셨지만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늘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충망받던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선교단체에서 그분에게, 선교사님 이제는 외무부 일을 그만두시고 전임 선교사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어요. 외무부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유능한 요인이 선교사를 하겠다고 대사회를 벌이니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교단체에서 다시 기도하고 조금 더 외무부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이 다시 외무부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직서를 다시 되돌려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응일 형제, 제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지도자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그렇게 순종했던 분, 그리고 몇 년 좀 더 하다가 40대 젊은 나이에 선교지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17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 요즘 여러분 선교지에 있어도 한낮이면 다 들어오시는 거리 아닙니까? 17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다가 들어오시고, 제가 30년 만에 그 선교사님을 뉴욕에서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선교사님들 모임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도 몰랐는데 와 계시는 거예요. 30년 만에 본 선교사입니다.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 제가 정말 그분, 그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 한번 올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유럽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함께 선교단체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셨어요. 다 여러분들처럼 신학도들이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님들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 가지신 분들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유럽, 그리고 동유럽과 그리고 이스라엘, 또 프랑스, 영국, 독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먼저 하는 일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유럽에서, 헝가리에서, 체코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 근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요. 10년이 되어도 때로는 10명, 15명 그 소수의 사람들을 두고 목회를 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목회한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그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은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니, 이렇게 박사까지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 생활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저렇게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10년을 20년을 저렇게 눈물로 목회하는 어머니 아버지, 존경은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선교사님들도 몇 분이 찾아오셔서 그분들의 속마음을 털어놔요. 목사님, 제가 제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모든 진액을 다 쏟았는데 잘 되지 않은 프렌치 말로, 잘 되지 않은 헝가리어 말로 10명, 15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정말 맞는가? 제가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땅 위에서 참 멋지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나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 그림자도 밟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도 제가 큰절함 올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는 말로써 설교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삶으로 설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무턱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 아니십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33살의 그 멀쩡한 젊은이가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 못 박혔던 이유가 무엇이죠? 나를 위해서, 나 살리려고 주님이 그렇게 33살에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죽어있는 내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젊은이가 당신의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죽었던 내 심장이 살아난 거예요.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또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 전부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생활을 했다고 했죠. 방학 때마다 선교지에 가서 삶을 보내었습니다. 한 번은 미얀 IT 지진 난 거 기억나십니까? 30만 명 되는 많은 사람이 깔려서 죽었을 때였어요. 중국에 가서 먼저 사역을 하고, 미얀마, 옛날에 버마였죠. 미얀마에 가서 가르치는데 45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냥 빗줄기처럼 땀이 떨어지는데 사흘 동안 계속 그렇게 땀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이 탈진하니까 기절을 해요. 그래서 다시금 정신 차리고 가르치고 바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내와 함께 그 IT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깔려 죽어 있고 상해를 당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 그리고 길거리에는 총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나라, 거기에서 또 얼마나 또 더운 나라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쓰러지게 되었어요. 2번 링거를 맞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제자들이 헬쑥한 얼굴, 그 초췌해진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물어요. 교수님,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그들의 눈을 보면서 묻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33살의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고결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전부를 줄지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낳는 업으로 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 자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거래처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가정의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제 친구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신자들, 신앙인들밖에 없어요. 그 인생 그래 살면 안 돼요. 이 관계 좀 넓혀야 돼요. 아미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너무나 좋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팬데믹도 다 지났습니다. 오늘 방송 보는 중에 우리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교회를 나올 때가 되었어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얻는 거지만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천국 가게 되면 홀로 예배는 없어요.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이 멋진 가을, 코로나가 끝난 가을에 매 주일마다 누군가가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 그 수십 명이 다 전도되어 와서 매 주마다 영혼 탄생의 감격을 맛보는 이런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다 기울어지는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삶이 다 달라져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심장 뛰는 이 일, 누구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우리 심장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고 청운천사도 기뻐할 그 일, 하나님이 일어나서 박수칠 그 일이에요. 하늘에 살지라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다가 살아가시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겠죠. 이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참 귀한 한 성도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가수 에일리 양 혹시 아시나요? 에일리의 어머니가 저희 교인이셨어요.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정말 도맡아신 분이셨어요. 참 안타깝게 50대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귀한 분이 집사님 찾아가서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호흡을 가쁘게 쉬고 있는 그 집사님, 제가 그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신자의 이별은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이트입니다. 영원한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이트.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주님 앞에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조금 먼저 가서 목사님 기다리겠어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하루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겠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다 쏟고 우리 주님 앞에 쓰러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쓰러지는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 주었구나. 세상에 많은 관심 화려한 것들이 있는데 다 뒤로 하고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네 삶을 들여주었구나. 나를 위해서 세상의 화려한 것 다 내려놓고 고난을 받고 오늘까지 와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저 보세요.
바로 이분 때문에 제가 주님께로 오게 되었어요. 저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고 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눈에 감동의 눈물, 천군천사들이 찬양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다시 한번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성교회 가운데 부는 이 거룩한 성령의 바람, 구령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일산 지역에 죽어있는 수십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령의 열정으로 일어나게 될 때 점점 잠들어가는 한국교회,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깨워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되면 장차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저 중국, 그리고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미, 남미, 전 세계 일방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였던 모래비양 선교사들처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전사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겁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네. 나를 맞아 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온 세상
우리 오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럴 만한 사람 못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빚어가리라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품 인생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되라.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직장 동료, 내 친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먼저 가서 만져주십시오. 먼저 가서 마음을 예비시켜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꺼낼 때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함께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거룩한 광성교회로 말미암아 매주일 수많은 영혼이 탄생되는 생명 탄생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일산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방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 삼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많은 아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를 믿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 하잖아요. 그만큼 생명을 살려내는 위중한 직분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 생명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한 명도 예수 모르고 자라난 일이 없도록 저들 가슴 속에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하나님 그냥 교회를 나오는 젊은이가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내 가슴에 품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나라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주님의 전사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계십니까?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주님, 그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주님의 성령님이 먼저 만나주십시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 그 영혼이 탄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탄생의 모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위기를 뚫고 영혼이 탄생되는 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제가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말씀해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과를 통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한 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지봉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이스트로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 명품 인생이 탄생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미천하고 부족할지라도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문에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의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100%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10년, 20년이 하루아침처럼 지나가는 인생.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모든 걸 쏟아서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주의 제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성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또 우리 속해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녀들, 하나님, 저들 위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공부할 때는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라면서 세상 앞에 뜨는 자들이 아니라, 상대주의의 괴물에 집어삼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겸손하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뛰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미래가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비오니 하나님, 청년 시기에 33살 예수, 그 젊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한날을 살지라도 적당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내 한 번 인생 주님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는 젊은이들, 시대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비오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냥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쏟아서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이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려감비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비오니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을 깨워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위기를 뚫고 일어났던 초대교회처럼, 위기를 뚫고 순교의 피를 뚫고 일어났던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후처럼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뚫고 영적인 위기를 뚫고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상의 날개를 힘있게 펼쳐서 잠들은 한국교회를 함께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 곽승인 목사님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부스마다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생수가 터져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피 묻는 십자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는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의 생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을 내 심장의 중심에 모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내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1%의 에너지도 남겨두지 않은 채 다 쏟고 주님 앞에 쓰러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너무나 감격적인, 너무나 의미 있는 인생, 그렇게 신나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만면의 미소를 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